사도행전 20장 32절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 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들을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지침으로,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양식으로,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의 표대로 그렇게 가까이 하고 보고 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 알고도 있지만 말씀에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한국 교회는 500년 전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 가톨릭의 그 타락했던 시대와 같은 그런 현상을 가고 있다라고 국민일보 신문에 오늘 기고해놓은 내용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또 환경적으로 기반이 잘 닦아져 있는 마치 기독교 국가와 같은 그러한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이 시대에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타락하는, 너무나 많이 타락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적해 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몰라서 잘못하는 경우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알면 되니까, 배우면 되니까. 정말 큰 문제는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성경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욕을 먹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는, 우리가 이 참여하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우리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기독교인도 많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사고에 연루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나 경제나 사회 여러 전반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또 원하지 않는 분쟁에 휩싸여서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더 깨어서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고 배우고 믿고 있는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성경대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삶의 방식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 이 시대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살다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손해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순종했을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됐을 때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말씀대로 사는데, 말씀 따라 사는데,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겨움을 당하고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고생스러운 그러한 환경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던져봤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해봤고, 주님에게 질문을 해봤던 그러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그런 때를 겪다 보니까 배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마귀가 있고, 믿음대로 사는 것을 정말 즐겨하지 않는 세상이 있고, 믿음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내 육신의 욕구라는 것이 늘 이 삼박자가 늘 함께하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그걸 치고 나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알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고난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살았던, 말씀대로 살았던 수많은 신구약 성경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하나같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고난 겪어서 망한 사람이 믿음대로 사는 사람 가운데 없었다는 거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시편 119편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믿음받은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어지는, 확증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졌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더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흔적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믿음은 환난이나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나 고난과 함께하는 것인데, 그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확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현재의 고난은 장초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는 언제나 현재의 고난을 안고 살았습니다. 가까이에는 육신의 가시가 있어서 육신의 아픔 때문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가족 친척들도 바울을 향하여 고난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고난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형제자매라는 사람들도 고난이었습니다. 거짓 선생들, 거짓 형제들, 수많은 하여튼 모든 이스라엘 국가도 고난이었고 로마의 국가도 고난이었고, 그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살아갔던 삶이 오늘이라는 순간이 항상 고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나중에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으로만 말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이것이 삶 가운데,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혜택입니다. 저도 짧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난을 자처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을 때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순간도 많았지만은 말씀을 따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내게 임하신 은혜의 말씀에 뿌리
박아서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갔을 때에 받은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하나님이 뭘 잘해줬길래 저렇게 감사할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남들보다 건강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많은 혜택을 누린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저렇게 할까? 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것은 내가 환경적으로 뭔가 바뀌어져서 환경적으로 나에게 어떤 혜택이 왔다라고 하는 그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 안에서 평안함이 있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으며,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석되어지고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른 그 삶의 방식이, 능력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이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잔잔한 자그마한 기쁨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또 생각지 않았던 선물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고난의 때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난의 때입니다. 그런데 항상 현재라는 시간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갔을 때에 그 모든 순간에 평강이,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내 나를 보듬어주고 붙들어주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로 성장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 가운데서 믿는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그래요. 믿으려고 애쓰는 경우들이 믿는다는 표현으로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믿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졌을 때에 믿어진 것이 나의 행동으로, 삶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어진 것을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매 순간 역사하셔서 능력을 보여주고 정말 기적을 보여주시죠. 때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극적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예를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기를 잡으시고 누가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 4절에 보시니까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들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가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못 낚았어요. 그런데 고기를 한 번도 안 잡아본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라 그럽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찼어요. 이건 깜짝 놀랄 기적이죠. 일반적인 어떤 그러한 현상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은요,
물고기도 명령하며 명령을 듣거든요. 요나서에 보면 물고기를 명령하여 요나를 무토로 이렇게 뱉어내라 그러니까 물고기 그렇게 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물고기도 예수님에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환경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이 환경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의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걸 따라가요.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말씀하신 그 능력을, 약속하신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저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복음을 들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보내는 이것이 이 땅에서 제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너는 땅끝, 성령이 오직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건너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증인 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신 그 말씀 안에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사명이 기록되어 있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나는 이것을 소명으로 받아들였고 사명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왜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토록 고난이 많으냐는 겁니다. 그 고난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었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더라.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풀무는 은을 연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금을 연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금과 은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연단을 해야 됩니다. 불에 끓여서 두들겨서 불순물을 자꾸 빼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찌꺼기를 좀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순도가 99.9%를 이제 금이라 그러잖아요. 순금. 99.9%, 100%가 되기 위해서 계속 뭘 통해서 연단하시느냐? 금과 은은 도가니와 풀무로 연단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뭘로 연단하느냐? 뭘로 연단하겠어요? 그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진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고난이 있는 거죠. 말씀을 따라 안 살아가면 고난이 아니고 징계가 있는 겁니다. 징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절망이 옵니다. 벽에 부딪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과정이다. 그리고 행여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찌꺼기들을 하나님 앞에 좀 순도 높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우리 생각 밖에 있는 놀라운 능력의 기적을 보여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4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시면은
4장 8절을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이 금생이란 말은 현재, 내생은 장차.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 금생,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은 유익을 주시고 장차에도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건데, 여기 보니까 경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건. 이 경건이 거룩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경건하게 만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경건을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고 역사가 필요한데, 이 거룩과 경건이라고 하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작업을 하시는가? 연단하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갈 때 이 거룩이 진행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경건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거룩과 경건은 나하고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삶을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환난이 왔을 때, 절망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늘 주님의 말씀 앞에 거룩함, 경건함이 유지되면 그것마저도 감사함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의 과정이 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놨는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건 내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모세가 그가 자기의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애굽 병사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겁이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나이 80대까지 이 모세는 뭘 했느냐? 양이나 치고 겨우 목숨만 연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나이 80대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에 타는 뜰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인 네 신발을 벗어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사람으로 쓰겠다. 내 백성의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모세가 그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우리가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네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막 확실한 말씀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모세의 태도는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못 믿었어요.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에 보시면 그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모세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병사를 죽였는데 좌우를 살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늘 사람을 살핍니다. 환경을 살핍니다. 사람 눈치 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기 백성들을 구하려고 할 때 그는
늘 사람 눈치 보고 좌우를 살피면서 하다가 일을 하고 난 이후에도 바로가 발각될까 싶어서, 바로에게 발각될까 싶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뒤에도 그는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늘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자기의 생활의 방식이 안 돼 있으면요, 말씀에 내가 그대로 뿌리 박혀서 행동하는 사람이 안 돼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늘 피하고 도망가고 주저앉는 그런 자세가 됩니다. 그런데 자, 이 3장의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이 모세가 나중에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좌우를 두리번거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고 자기 자신을 늘 적게 여겼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서 바로에게 갔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대로. 마지막까지 그대로 전합니다. 애굽의 그 강력한 왕권과 그 바로의 그 위협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30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나오게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내 경험을 의지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내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뭘 이루어 간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늘 사람을 쳐다봐야 돼요. 이 사람 없으면 어떻게 될까? 저 사람 없으면 어떻게 될까? 성경에 너희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그 사역자나 일반 성도나 모든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에게 고증이 되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은혜의 말씀께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도행 20장은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 죄수로 끌려가는 이제 그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직전에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마지막 고별 인사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다. 뭐 이런 쭉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떠나면 흉악한 이리가 와서 너희를 해칠 것이다. 제자들을 해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난 이후에 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너희를 누구한테 부탁하는 것이 어느 유명한 목회자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유명한 장로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유명한 권력자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말씀이 인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내는 가장 좋은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과 주님의 그 사랑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는 은혜의 말씀께 부탁되고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나아가는 사라지는 삶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때에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앙생활이 뿌리가 깊지 않았어. 사람이 조금만 뭐라 하면요 삐지고, 마음에 안 들면 삐지고, 조금 자기한테 잘못하면 분노하고, 자기가 손해본다 싶으면 등을 돌리고. 요즘에 이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의 수준이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것들, 자기한테 필요한 기복적이고 굉장히 이 미신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전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그 말씀을 따라서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따라 사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한테 하나님 복 주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목회자가요 성도들한테 싫은 소리를 못 한다 그러잖아요.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은 대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보따리 사버립니다.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은 아니 교회가 이게밖에 없나 하고 가버립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쫓아갑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우리 주변에 팽배해져 있는 현실입니다. 성도들이 계속 두드러다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그 책임은 어떤 면에서는 뭐 사탄의 역사이기도 하겠지만 목회자들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바뀌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기복적이고 기도하면 복이나 받고 잘되고 축복이나 하면 좋고 하는 이러한 그런 아주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이 성경 이 한 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모세부터 요한까지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40명이나 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서 또 모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데, 성경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적인 생각과 기복적인 생각으로만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며 마귀는 박수를 치고 춤을 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뿌리가 박히는 것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진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즌을 쫓아 가시를 맺는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3장을 보시면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뿌리 깊은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갈 때, 사라지는 행동이 될 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말씀하신 그분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기적의 놀라운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결코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라 그럽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되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더 많이 묵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하셨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이고 터가 굳어지는 든든한 믿음을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온데 우린 너무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뿌리 박힌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늘 삶의 방식으로 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살게 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